자, 오늘 말씀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25절 한 장의 말씀인데요. 자, 말씀의 제목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의 패단. 오늘의 그 유명한 신접한 여인을 찾는 사울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제 어느덧 사무엘상이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곧 그 일가가 철저하게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최후의 마지막으로 가는 급행열차에 기차를 탑승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잠깐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 좀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면 이게 좀 시제를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28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 쫓아내었더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사무엘 쭉 보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지금 죽었어요? 아니죠. 몇 장에 죽었죠? 25장에 죽었나? 24장에 죽었나? 아무튼 그때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28장에 왜 와서 지금 사무엘이 죽었다는 얘기를 할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두 명이 없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영적인 리더이고 하나님의 직속에 대언을 할 수 있고 영적인 어떤 기둥이 됐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물론 선지자가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는 가운데에 사울이 선지자를 찾았다 물었다라는 말이 오늘 딱 한 번 나와요. 오늘 몇 절입니까? 오늘 그 6절 7절 28장 보면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잖아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기를 왜 갔어요? 그 윗절에 보면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뭘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처음으로 내가 봤을 때는 사울이 선지자를 찾았다는 모습이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뭔가 다급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근데 왜 사무엘이 죽은 사건을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는 두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요? 다윗이 27장에 어떻게 블레셋 아기스 왕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 유명한 인물이. 이거 잘못된 거죠. 그리고 벌써 25장에 누가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었어요. 근데 죽은 얘기를 다시 반복해서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28장의 사건이 사무엘이 죽은 것과 연관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이거를 대과거용법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을 연관해서 이러한 사건이 연관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을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사무엘이 없는 것과 오늘의 사건이 무슨 일인가? 1절과 2절은 과거 사건이고, 그리고 현재 일어난 사건이 28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이에요. 자, 28장 4절 5절의 말씀. 지금 이스라엘 시국이 어떤가 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그 유명한 지역이 나오네요. 길보아. 여기가 어디죠? 사울의 일가가 다 몰살한 전쟁터입니다. 5절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었더라. 아멘.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럼 28장의 실제의 상태의 모습이고, 그러면 사울의 예전의 행적은 왜 이 모습을 지금 회고하고 있을까? 이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 사울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민족의 부흥의 기대를 이끌어냈던 또 사무엘이고, 또 미스바의 광장의 영적인 것을 이끌었던 사무엘이고, 또 사울에게는 기름을 부어준 스승이고, 또 힘들었을 때마다 하나님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이 죽었단 말이지. 사무엘이 죽었어. 그런 가운데에 사무엘이 죽으면서 이 사울이 퍼포먼스 하나를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신접한 여인으로 연관이 잘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민심이 큰 리더가 죽었어. 사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왕은 리더로서의 지금 신임을 얻어 못 얻잖아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었는데 이 리더가 이 사무엘이 죽은 것을 홀대하고 하면 민심이 더 어떻게 됩니까? 더 돌아서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과 함께 한 가지 계획을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개혁이에요. 그게 신명기 18장의 근거로 해서 신접하고 무당을 다 뭐예요? 신접한 3절에 보니까 신접하고 박수를 그 땅에서 어떻게 했다고? 다 쫓아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쫓아냈다는 말은 처형, 추방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퍼포먼스예요. 뭔 퍼포먼스?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어떤 액션을 보이고 민심이 돌아서는 가운데에 어떻게 그 민심을 얻고자 하는 뭐예요? 퍼포먼스였다는. 그래서 다 쫓아냈어요. 몰살하고 죽이고. 그런 가운데 다윗은 블레셋으로 넘어가 버렸고. 그런데 이 나라에 일이 하나 터졌어요. 다윗도 없어. 사무엘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8장 4절 5절의 말씀 보니까 누가 침공해 왔어요? 블레셋, 팔레스타인이 침공해 옵니다. 팔레스타인이. 형식적으로나마 처음으로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와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뭐하지 않으셔?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처음으로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응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 이 블레셋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 이런 비슷한 모습이 또 있죠. 저기 창세기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잉태시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35년 동안 정확히 횟수를 모르겠네요. 그 기간 하나님께 침묵하십니다. 침묵했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사울이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되고 이 나라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보니까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침묵하신 이유는 사울의 죄 때문에 그럽니다. 죄. 여러분 뭐 세지 않아도 너무 많잖아요. 사울 하나님께 죄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아말렉을 진멸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리품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좋은 걸 가지고 돌아왔어. 그러면 했던 말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그때 나오는 말이 어떻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뭐 대표적인 죄입니다. 두 번째는 22장 18절 19절에 죄 없는 제사장 누굽니까? 아히멜렉과 그 집안을 몰살시켰습니다. 왜 몰살시켰죠? 다윗에게 뭐 줬다고? 떡 줬다고. 그 집안을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또 무고한 다윗을 계속해 뭐합니까? 죽이려 한 죄. 또 하나님께는 다윗의 손을 빌어서 살려주시고 계속해서 누가 회개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하나님께 입장에서 사울은 내놓은 자식입니까? 우리 같은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저는 엔게디 광야도 마찬가지고 10광야에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죽을 고비를 넘겨 죽었는데 다윗 살려주잖아요. 나는 그 모습이 다윗을 위해서 펼쳐놓은 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모습이 누굴 위해 펼쳐놓은 판이에요? 사울.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고 죄 있는 자라도 자식은 자식이지. 또 하나님의 영혼은 영혼이지.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든지 언제든 너를 죽일 수 있어라는 걸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 사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그 가운데 이 사울은 누구를 못 봐? 하나님을 못 봅니다. 하나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감사하죠? 내 목숨을 살려준 누구야? 다윗아. 이런 표현만 자꾸 쓰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죄예요, 죄.
죄. 두 번째는 사울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다윗을 통하여서 또 회개할 길을 줬고 또 줬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회개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입니다. 의지하지 않아요. 사울은 계속해서 누구를 찾아다녀?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한번 찾아볼까? 사무엘상 14장 52절. (14장 52절) 시작. 사울이 40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여러분, 그 일생 가운데에 팔레스타인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 사울은 누구를 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누굴 찾아다녔어요? 용감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칼 잘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어떻게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사울이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냐면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모습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울이 의지하지 않는 것과 사울이 현재 위치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 나라의 뭐예요? 왕입니다. 근데 지금의 왕하고 그 나라의 왕은 좀 달라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대표로 믿는 신의 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어야 되고 잘 의지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만 봐서는 이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게 맞죠. 맞아 안 맞아?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목사입니다. 또 아니면 뭐 집사님이 되고 신앙생활이 20년이 되고 30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걸 다 알고 교회를 나오고 오늘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의 자리에 와 있어 안 와 있어? 와 있지. 그런데 이거와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동일하지 않아. 동일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럴 수 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분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력이나 그 사람이 하는 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의지하지 않는다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고 잘 살잖아요. 결과적으로 모양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양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아주 안 좋은 결과의 폐단이 나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찾을 때 그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걸 하나님 탓하면 안 되지.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란 이 단어 자체가 뭔 단어예요? 영, 마음, 심장을 본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저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연속 강의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제 마음속에 외식한다는 이 단어가 항상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딱 두 종류가 될 수 있어요. 평생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 살았지만 그 사람이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게 페르소나라는 단어니까 가면을 쓰고 있다는 뜻이거든. 가면을 쓰고.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평생 마치 그 가면이 자기의 얼굴인 양 자기도 그렇게 평생 믿고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지. 우리 인생의 신앙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평생 신앙 좋은 예수님 믿는 자 같은 연기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누구로? 정말로 신앙이로 살아갈 것인가. 근데 이걸 사람들은 알아 몰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드라마 보면 그 연기를 너무 잘하면 진짜로 뭐 화도 나고 또 막 이렇게 너무 슬퍼하기도 불쌍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간혹가다 그 배우들이 악역을 하면 막 저 나쁜 여자, 나쁜 남자 그러면서 이미 그 드라마에서 나왔는데 불구하고도 뭐 싫어하고 미워하잖아요. 왜? 그 드라마의 사람을 진짜 그렇게 보니까. 에?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 저는 사울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솔직한 말로. 아니 좀 잘 살아보겠다고 애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쌍해도 어쩔 수 없는 가장 큰 죄와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누구를 버리고 살았어? 누구를 버리고 살았어? 하나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저는 여기서 끝나고 사울이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았더라라는 말이 뒤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의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거든?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방법을 찾습니다. 방법을 찾아. 그 방법이 뭡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이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사울은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이게 인간의 악함이고 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사무엘이 죽자 사울은 종교개혁을 했다고. 그게 신명기 18장의 근거인데 이스라엘 땅에 신접한 거, 무당짓 하는 거 이건 다 죄가 되거든. 그래서 다 쓸어버렸다고. 추방하고 죽였다고. 그런데 자기가 추방하고 죽인 그 사람들을 찾습니다. 자, 28장 7절 8절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8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오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 신앙 가운데에 귀신의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귀신 믿어요? 안 믿으면 안 되지. 귀신이 있다는 게 믿어야지. 귀신의 존재를 믿냐고. 그 귀신을 믿고 숭배한다는 게 아니라 귀신 존재를 믿어요?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누구도 믿어야 돼? 당연히 하나님 믿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응? 근데 이 귀신의 존재, 악한 영의 존재를 믿고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진하지만 뭐하면 안 돼?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이게 믿음과 신앙 가운데 결부되면 참 골치 아픈 신앙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귀신 탓하게 돼요. 얘가 길 가다 넘어져 다리가 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뭐합니까? 악한 사단이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고 기도하고 안수해주고 있어요. 그냥 넘어진 거예요. 그냥 얘가 감기에 걸렸어. 물론 안수기도 받고 기도해주고 좋지. 근데 애가 땀 흘리고 물에 들어서 왔다 갔다 가다 감기 걸릴 수 있어 없어? 근데 그게 다 귀신 탓입니까? 거기다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피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올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영적인 것과 영적이지 않은 걸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무속적인 것에 너무 신앙이 바르지 못한 어떤 샤머니즘 같은 무상의 우속에 시작되어 있으면 예수를 믿는 것도 그런 식으로 믿는다고. 이거 절대 옳지 않습니다. 이게 좀 지나야 뭐 됩니까? 이게 귀신론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악한 것. 이게 발전하면 목사님 그런 분이 계셔. 목회가 안 돼.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잘못됐어. 그러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목회 안 돼. 그 뭐 누구 탓이야? 사단 탓이야. 성도들 사단의 마음에 들어가서 사단을 다 나가게 하고 내 목회를 방해하고. 아니,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그 신접한 여인이 등장하지 않아? 등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데 사울이 뭐 했다고 표현됐습니까?
변장을 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의문이 하나 들었어요. 이 사울이 왜 변장을 했을까? 가만히 보니까 한 성경에 기록되어 안 되어 있습니다만 한 두세 가지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지형을 잘 모르실 텐데 엔돌이라 지금 신접한이 어디에 있다고? 엔돌이라는 지역에 있거든. 근데 지금 블레셋이 어디에 진치고 나와 있잖아. 어디에 진치고 수넴에 진치고 이스라엘은 길보에 진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길보에 진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엔돌에 가려면 수넴을 지나가야 돼요. 수넴을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왕행차요 그러면서 지나가면 이 블레셋 입장에서 누구만 잡아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사울만 잡아 죽이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중요한 것은 그곳을 지나가야 되니까 변장을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좀 정말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이 코앞이고 모든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에 하나님을 믿는 왕이란 사람이 변장을 하고 누구를 만나겠다고? 무당을 만나겠다고 적진의 한가운데를 뚫고 변장해서 그 무당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야. 지금 사실 이 사울의 신앙의 실체가 이거예요. 이 무당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울은 응답하지 않은 누구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기도해야 돼. 우리가 지난주에 의미 없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사울은 죽어도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뭘 놓고 회개하지 않았어? 자신을 놓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이게 문제가 있구나. 왜 응답하지 않으시지? 그러면서 누구를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뭐예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상황을 놓고 그 상황에 하나님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대입하고 버리고 이걸 수없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사울의 입장에 하나님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진짜 필요한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적진 한가운데를 뚫고 무당에게 그 말 듣겠다고 지금 거길 가는, 그게 변장한 거예요. 또 하나 이유는 제가 상상해보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에게 안 들켜야 될 거 아니에요. 군사들에게 안 들켜야 될 게 아니에요. 왜 안 들켜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말씀을 보고 가야 돼, 스토리를. 지금 왕의 명령으로 왕이 딱 도장지고 명령 떨어지면 그거는 왕도 어길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신명기 18장의 말씀의 근거로 그 땅의 모든 신접하고 무당 박수들은 다 내쫓아 죽여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무당의 가족들이나 박수들이 다 죽거나 쫓김을 당해서 도륙이 되는 상황이야. 그리고 찾으면 다 죽어. 그래서 그 땅에는 없어 지금. 그래서 저기 엔돌이라는 곳에 어떤 여자 하나 숨어 있다는 걸 듣고 간 건데 자기가 내린 종교개혁에 자기가 어기는 모습이 돼.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변장 안 할 수 없지 않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신접한 여인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신접한 여인이 이걸 감추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왕이 엔돌에 있는 여인을 찾아간다. 그러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 무당 입장에서는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렵지. 왜? 무당을 다 잡아 죽였던 상황이에요. 걸리면 죽는 거야. 근데 누가 찾아온다고? 왕이 찾아온다고. 왕이. 근데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에? 보이면 죽여라. 추방해라. 그 왕이 찾아오면 그 신접한 여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망가지? 어쩌면 이 세 가지의 이유이지 않았을까? 충분히 타당성이 있지 않은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면으로 해서 지금 변장을 해가 가는 거예요. 자, 우여곡절 끝에 그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 제가 한번 쓸게요. 좀 쪼잔스럽습니다. 이 왕이 진짜로. 너무 그릇이 작아요. 무당을 찾아갑니다. 11절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12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쳐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여러분,
사무엘은 그 나라의 대선지자입니다. 대선지자. 근데 일반 사람이 그 대선지자를 불러올릴 수 있는 자격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사무엘을 곁에 두고 사무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누구는 돼야 돼. 누구는 돼야 돼. 사울. 변장에서 몰랐는데 이 여인의 대본에 뭐합니까? 사울임을 알아봐요. 어찌됐든 간에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정말로 불러 올립니다. 이제부터가 의문이에요. 자, 28장 15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아, 진짜로 사무엘이 올라왔어요? 이제 죽은 사무엘이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시작. 사울이 대답하되 나를 신이 다급하나이다. 그 사무엘을 보고 사울이 어떻게 하면 심히 다급하다이다. 성경이 거짓말을 써놓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분명히 죽은 사무엘이 올라왔다 안 올라왔다?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계속 블레셋 사람들을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우리는 이 동목에서 참 많은 혼돈이 가져와요. 뭘 혼돈을 가져와? 정의는 이래. 어떠한 경우에도 죽은 영혼이 이 땅에 다시 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죽은 사무엘이 다시 현실 세계에 올 수 있는가?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가? 두 번째, 그리고 지금 소환된 이 사무엘의 정체가 진짜로 사실일까? 예? 죽은 사람은 성경을 근거로 봤을 때 다시 현실 세계에 육이든 혼이든 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무당들이 신접하거나 빙의를 해서 죽은 할아버지에게 빙의하기도 하고 할머니에게 빙의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많이 보는 모습을 봐요, 안 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라고 할아버지라고 아직까지 구천을 떠돌고 있고 네가 제사밥을 안 줘서 내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구슬을 하기도 하고 수천만 원씩 돈을 내기도 한단 말이지. 그런데 그 빙의에서 올린 그 사람이 모든 기억을 갖고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흉내까지 다 낸단 말이지. 그러면 사람들은 그거를 믿어 안 믿어? 믿죠. 이게 현실이거든. 그리고 지금 사무엘상 28장에 지금 28장 15절의 말씀에도 죽은 사무엘이 똑같이 사무엘 옷 입은 것을 그대로 입고 올라왔어. 올라왔다고. 그래서 왔다고.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거 사무엘 맞아요, 틀려요? 더 중요한 것은 죽은 사무엘이 올라와서 쓸데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올라온 사무엘이 사울을 핀잔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얘기한단 말이지. 이거 사무엘이 맞을까 틀릴까? 충돌이 와, 아마. 오지. 당연히 오지. 이거 나한테 물어본 사람 여러 번 있었어. 간혹 가다가 우리 나이가 이제 그렇게 되고 또 이제 내가 뭐 장례를 많이 치르기도 하니까 간혹 가다가 어머님은 교회를 다녀. 아버님도 교회를 다니시고 뭐 성도님이고 집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셔. 근데 형제들 교회에 안 다녀. 큰아들이 교회를 안 다녀. 또 아니면 며느리만 교회를 하나 다녀. 이런 경우가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죽은 분을 앞에 돌아가신 소천하신 분을 앞에 두고 시끄러워요. 이런 경우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내가 장례를 치러 갔는데 그러니까 나를 불러서 갔어요. 장례를 치러 달라고 갔는데 상이 차려져 있고 향이 펴져 있더라고. 그럼 내가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 드려주고 왔습니다, 저는. 드려주고 왔어요. 네.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 누가복음 16장. 저희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16장. 다 찾으세요. 여러분 찾고 넘어갑시다. 앞으로 절대 속지 마시라고. 16장 한 19절 좀 볼까요? 19절 보지 말고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거는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죽은 영혼은 정확하게 죽음과 동시에 그 육신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썩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님의 선택되고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들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리고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뭐 구렁텅이가 있고, 이거 표현은 이제 조금 이제 비유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죽은 영혼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옮겨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죽은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이 땅의 육신이 끝난 것과 동시에 그 영혼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천국에 있다 할지라도 그 천국에 있던 영혼이 이 땅으로 내려올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이건 뭐냐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탄이란 뜻이 대적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 사탄이라는 뜻 자체에는요 아파테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속이는 자란 뜻입니다. 누구를 속여? 사람들을 속입니다.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거나 무속인을 찾아가면 할아버지 음성을 내고 할머니의 음성을 내고 할아버지 기억을 가지고 하는 이 모습들은 그건 절대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식구들 아닙니다. 아셨어요? 자, 그렇다면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모습만 가지고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원문을 봤어요. 원문을 보니까 힌트를 알았고 이게 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 신접한 여인이 불러온 이 사무엘의 정체가 무엇이냐면, 사무엘의 정체를 신접한 여인이 신접이란 단어를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신접이란 단어가 가죽부대란 뜻입니다. 가죽부대, 접속이란 게 아니고 이 신접이란 단어가 오브란 이게 영매라는 의미도 있고 또 가죽부대라는 의미가 있어. 이 말은 뭐냐면 신접이라는 것은요, 신접한 자 무당이라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이 가죽 부대처럼 이 배에 무엇인가를 잔뜩 넣어서 갖고 다녀. 그러니까 왜 가죽 부대라냐면 고대 근동에 신접한 사람들은 이 오브라는 가죽 부대를 썼는데 이 여기에서 자기 배에서 나와요. 자기 배에서 뭐가? 영들이 자기 배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땅이나 하늘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 신접한 자의 몸에서 이 가죽 부대 이 오부에서 나와. 그래서 기록을 보면 어떻게 했냐면 아주 이게 좀 능력이 좋고 또 무엇인가 좀 영빨이 좋은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 기록에 보면 신접한 사람들이 무당들이 일부러 배에다가 이만큼 뭐를 넣고 다녔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 배가 불렀다라는 것은 이곳에 이 가죽 부대 안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러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크다 많다? 크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지. 그걸로 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사무엘이 어떻게 됐다고? 위에서 내려왔어, 올라왔어. 올라왔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서 사무엘의 천국에서 내려온 것은 분명하게 아니다. 뭐 천국이 하늘이라는 개념도 틀리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무엘은 뭐예요? 죽은 사무엘이 아니고 뭐입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악한 영의 것을 끄집어내서 거기다 뭘 갖다 씌운 거예요? 사무엘 옷을 입힌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맞아 안 틀려? 틀리다는 얘기죠. 불려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힘을 뭐 하느냐? 방해하느냐.
사람들은 그 생을 다하면 정확하게 지옥으로도 천국으로 구분됩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들이 그 영을 불러내거나 또 그 영을 다시 소환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많은 무당인들이 불러내서 빙의하는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친척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엄마나 아니고 뭡니까? 잡기들이, 귀신들입니다. 그 귀신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기억을 다 뭐 할 수 있어요? 공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인 거예요. 귀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 그런데 분명히 이 사무엘이 올라와서 지금 사울이 진행해 나가 또 사울이 겪어야 될 일들을 막 줄줄줄 외우거든. 줄 얘기를 하거든. 앞으로 이제 사본이 어떻게 돼? 28장 10절 19절 한번 볼까요?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 떼어서 내 이웃을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지금 이게 누가 하는 말이죠?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린 사무엘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무엘처럼 얘기를 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자, 18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사무엘상 14장 15장에 했던 아말렉 진멸의 얘기를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걸로 인하여서 사무엘이 지금 굉장히 화냈던 모습 그대로 반복하고 있거든. 19절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거 진짜로 진짜 사무엘이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두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맞습니다. 이거 처음 얘기했어요? 잘 생각해봐. 우리가 28장 올 때까지 한 번도 얘기 안 하다가 사울에게 이게 지금 올라온 사무엘이 처음 얘기해 준 거예요? 아니란 얘기지. 반주 주세요. 아니란 얘기.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사울이 왕이 되고 아말렉을 진멸하고 또한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지가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죄를 지는 그 사무엘 12장 13장부터 28장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했던 내용이에요. 처음 얘기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올라온 귀신이 얘기하고 할머니가 얘기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대목에 진짜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시간이 수십 년이 흘렀어. 하나님 계속 사울을 봐주시고 또 다윗을 통해서 회개하길 바라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죽음의 순간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고 돌아서야 될 환경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단 한 번도 사울은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말 끝에 죽은 사무엘이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서 귀신을 통해서 했던 말을 리바이벌 했거든. 귀신의 입으로.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사무엘이 살았을 때는 그렇게 반복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핀잔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구 하나 듣지 않더니 죽은 사무엘이 귀신을 통해 하는 말에 대해서 20절 봐봐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혈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죠.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아버려. 이 말이 수십 년간 그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지만 누구 말은 듣더라? 귀신 말은 듣더라.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볼 수 있다.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실이고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귀신이 한마디 하면 그 말이 자기의 모든 걸 자포자기할 만큼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이건 뭡니까? 사람은 뭐에 쏠려? 보기를 원하고 체감하기를 원하고 자기가 잡기를 원하는 악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사무엘 1장 한나의 모습부터 이제 28장, 29장, 30장 끝나가는데 이런 모습이 처음에 있었던 엘리 대사장이었잖아요. 엘리 대사장 하나님께 저주를 주셨잖아요. 너희 집안이 다 몰살할 거야. 노인이 없을 거야. 한날 한시에 다 죽을 거야. 했는데 엘리가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고. 근데 그렇게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엘리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영적인 자리로서는 어느 누구도 갈 수 없을 만큼 최고에 있는 사람, 나 같은 사람 비교도 안 되는 대제사장과 그 나라의 왕인데 말씀을 주고 기회를 줘도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듣더라는 거예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이래저래 해서 무당집을 찾아갔는데 안수집사고 뭐 장로님이라고 치자고 그 무당이 이런 말을 해. 당신 안수집사지.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그 하나님 잘 안 믿으면 사업도 안 되고 애도 다치고 힘들 거야. 하나님 잘 믿어. 이렇게 무당했다고 치자고.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좋아지겠습니까? 안 좋아지겠습니까? 이게 얼마 웃긴 얘기입니까? 그게 우리의 실체고. 사울이 곡기를 끊어요. 왠지 죽는다는데, 죽는다는 얘기를 20년 전에 했거든? 20년 전에 했다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 기회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 안 듣잖아. 결국에 사울은 죽어 안 죽어? 죽습니다. 불러올린 가짜 사무엘이 예언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 뜻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신앙을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뭘 하든지 간에 헌신을 하든 기도를 하든 헌금을 하든 진실하게. 신앙의 마지막 남는 것은 뭐예요? 진실한 것. 왜? 나중에는 다 드러나. 이 땅에 무속인이 5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50만. 회원에 내가 교사를 해봤어요. 무당이 얼마나 많지? 그랬더니 회원에 가입되어 있는 나 무당입니다. 아니 무속인입니다. 뭐 그런 게 회원이 우리도 목사님도 그런 게 있잖아요. 회원에 가입된 인원만 37만. 뭐 이런 깃발 꼽아놓고 막 이게 점치고 상가 다 하면 50만 추정한다고 그래요. 50만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목사님들이 40만이에요. 목사님 40만이라고. 그런데 이 땅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교회가 있는 곳이 강남이잖아요. 서초구 또 압구정이고 유명한 교회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큰 교회 몇만, 10만, 20만 그런 교회가 많잖아요.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전국으로 따지면 되겠지만 서울 한복판에 경기도권에서 가장 점집이 많은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나 처음 알았습니다. 강남이래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강남하면 아파트 한 채에 기본으로 20억은 가는, 30억, 40억, 100억 가는 빌라도 있고. 그러면 좀 편할 것 같지 않습니까? 삶이 좀 보장될 것 같고. 그런데 그만큼 무언가 공급이 많다는 건 수요도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참 아이라는 것은 가장 큰 교회가 있고 가장 성도수가 많고 또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곳에 또 가장 뭐예요? 귀신을 찾는데도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 묻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말이나 누구의 꿈이나 누구의 체험이나 그게 더 의지하십니까?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의 말은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 주간 사울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주님 주신 각자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현명하게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